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막으로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참 걱정과 근심이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나라와 또 수해를 입은 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인 것을 또 마음에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육체의 귀가 아닌 심령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이 심령에 깨닫고 새겨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독은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두려움의 독을 마시게 되면 목숨조차 잃어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짐 길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5살 때 어머니와 함께 치과에 따라갔습니다. 근데 치과 진료를 받던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치과 진료를 받다가 죽었나 봐요. 이 모습을 목격한 어린 길버트는 깊은 충격과 함께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치과 병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후에 자라서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됐지만 여전히 이 치과 병원에 대한 큰 공포,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가 후에 이 치과 진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나 봐요. 근데 병원 가기가 싫어서 그래서 치과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근데 그의 입에 선생님의 치과 진료기가 닿는 순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사람도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 두려움이라는 독이 짐 길버트의 목숨을 허무하게 뺏어 버린 거죠.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전쟁터에 나가 죽은 미국 청년들의 숫자가 대략 한 5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한 48명은 되는데. 근데 아들과 남편을 전선으로 보내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에 빠져서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총탄이 사람을 죽인 수보다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이 죽인 사람의 숫자가 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 훨씬 2배 이상이 되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그래서 실상은 두려움에 시달리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아담이 먹은 후에 나타난 첫 번째 이상 현상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먹고 났더니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입고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죠.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막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지금 뭐라고 해요? 첫 번째 숨었는데 뭐 때문에 숨었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선악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악과 먹었지만 실상 선악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얻은 건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심령이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면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대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요, 사단은 두려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하죠. 두려움은 누가 준다고요? 사단. 하나님 우리에게 대신 뭘 준다고요?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시간 동안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자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그걸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아담의 타락 후의 두려움은 사단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가장 큰 도구가 됩니다. 무엇보다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죠. 그죠? 죽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 죽음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하지? 사단은 이 죽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면서 사람을 계속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현재 세상은 이 사단의 계략, 이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계략 속에서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는데 너무너무 탁월해요. 여러분, 뉴스와 TV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만들죠? 어제도 신림역에서, 그저께도 어제는 묻지마 칼부림이 있었죠. 근데 그걸 듣는 순간 아,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구나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제 마음에 뭐가 찾아온 줄 아십니까? 나도 어디 가면 여기다가 철갑을 입고 다녀야겠다. 두려움이 생겨요. 수많은 광고들을 보세요. 광고들을 보면 제품에 대한 성능, 좋은 홍보를 하지만 어떤 광고들은 지나쳐서 이거 사지 않으면 불행하다, 이거 사지 않으면 불편할 거라는 두려움까지 주는 광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탐욕도 두려움에서 시작되죠. 탐욕도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없으면, 부족하면, 남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지? 불편하고 고통당하면 어떻게 되지? 이 두려움이 내 안에 탐욕을 자극해서 더 많은 것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막 취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타락들이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수많은 중독들 말입니다. 이 두려움을 피하고자 나타난 것이죠. 지나친 음주와 흡연, 도박들, 마약들, 성문란들, 사회 곳곳마다, 인류 문막 곳곳마다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지만 엄청난 중독들이 많아요. 근데 이 중독들이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을 잊고자,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삐뚤어진 심령과 마음도 실상 두려움을 피하고자 나타나는 현상. 두려움을 직면하지를 못하니까, 그게 고통을 주니까 그걸 피하고자 마음이 삐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만 다른 곳으로 왜곡돼요. 그러니까 변명을 찾거나 대신 분노의 대상 찾는 일이 이게 나타난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두려움은 이와 같이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치명적인. 그리고 아담의 타락으로 사람은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고통 속에, 두려움에, 고통 속에 빠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실 길들여져 있죠. 두려움을 직면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자꾸만 다른 삐뚤어진 마음과 중독으로 탐욕과 쾌락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그 노리는 바가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고통당하라고 하는 걸까요? 두려움을 주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탐욕과 쾌락에 빠지게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넘쳐 흐르는 두려움을 잘 살펴보세요. 이 두려움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움이 주는 마음의 밑바탕의 속삭임은 사실 믿음의 고백과 그 시작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어떤 밑바탕의 고백이죠? 사람은 약해. 사람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안에 모든 도움이 있고 그분의 모든 은혜가 우리를 보호할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데. 근데 사단이 주는 두려움은 뭐죠? 그러니까 네가 더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 더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더 지켜내고 무언가가 돼야 돼. 그러니까 두려움에 젖은 마음, 이 약한 마음을 계속 부추기.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두려움의 초점은요, 스스로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잘 살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 살아야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탐욕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온 마음이 달려가도록 한다. 제가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공황장애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이상한 누체 현상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데미지를 입고 그게 이제 공황, 패닉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약물을 먹고 의사 지시를 잘 따르고 또 여기에 이제 믿음이 더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이 두려움이 싫으니까, 이 두려움의 고통이 싫으니까 중독으로 가요. 술을 먹고 또는 약물을 과다 복용하게 되고 거기에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차단하게 돼요. 계속 그쪽으로 쫓아가요. 아, 그렇구나. 이 두려움의 초점은 사람이 하나님을 쫓고 찾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요. 두려움의 초점이 어디 있더라고? 하나님을 찾고 쫓지 못하게 한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우면 하나님 찾을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여러분? No.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그나마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염려, 근심, 불안은 더더욱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더더욱 내가 살 길 찾아서 더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난 완전히 파산했다라는 그런 영적 깨달음,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슨 이유로 선악과를 먹으라 했죠?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너에게 다 주지 않아.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잖아. 야, 그런 하나님 벗어나서 너 세상 다 얻고 누려봐. 저거부터 먹고 세상을 다 알고 다 누려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두려움의 정체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게 만들고, 그 다음엔 점점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끝내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은 세상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독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두려움은 엄청난 해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믿음은 이러한 사단이 주는 두려움의 괴략을 깨트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든다는, 오히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이사야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메시아가 우리 안에 일으킬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근데 여기 포로된 자와 갇힌 자가 무에 포로되고 무에 갇힌 줄 아십니까? 사망과 죽음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두려움에 갇혀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허락하는 거고, 그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죄에 대한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한 부활을 향한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깨트린 거죠. 그렇죠? 사망이 우리에게 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격파한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게 두려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이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걸 아셔서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초점 말씀인 7절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움이 아니니 뭘 주신다고 그래요? 능력과 사랑과 그 다음에 뭐죠? 절제하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뭘 살펴봤죠? 두려움이 얼마나 큰 독이냐. 목숨까지도 잃어버린 큰 해악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두려움이 임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해악이다. 그런데 예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열거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배우면서 여러분 능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능력입니다. 능력. 자, 여기에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우리의 능력? 아까도 분명히 우리 능력 아니었죠? 여기에 능력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그 유명한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어요? 두나미스? 근데 여러분, 이 두나미스가 어디서 먼저 나왔죠?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 근데 그 권능을 뭐라고 얘기해요? 두나미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능력이 바로 이 권능이에요. 근데 이 두나미스가 헬라의 어원이 라틴어를 거쳐 영어로 가서 무슨 단어가 된 줄 아십니까? 다이나마이트가 된. 폭발력이 엄청난 가공할 능력.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두려움을 뿌린다고 해도 이 성령의 능력 다이나마이트 힘 앞에서는 세상 말로 쪽을 못 쓰는 거죠. 힘을 쓰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떻게 변했죠? 복음의 확신도 없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말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자가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에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예수님 죽은 지 지금 석 달도 안 돼, 50일 채 안 됐던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엄연하게 살아있는 현실에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들 안에 뭐가 들어왔다? 권능, 두나미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미 이 두나미스가 들어오니까 깨져버린 거예요. 깨트려버린 거예요. 바로 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셨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뭘 주신다? 이 권능을 주신 권능. 자,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가 잘 못 붙들죠. 나한테 권능이 있는데 왜 자꾸만 두렵죠? 그건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을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도 이 마음에 와도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선물 박스라. 그 선물 박스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게 누구 거예요? 여러분 집 앞에 택배가 왔어요. 그래서 그 택배를 집에 아내가 닫아놨어. 근데 바빠서 그 택배 상자를 안 열어보면 아무리 좋은 걸 여러분이 주문해도 그게 여러분 거 돼요, 안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참외를 냉장고에 사다 놨어요. 바빠서 참외를 깎아 먹지도 못하고 그냥 포장된 채로 있어요. 그럼 그 참외가 제 거예요, 누구 거예요? 오늘 권사님들이 먼저 깎아 드시겠지. 즉 하나님이 두나미스를 우리에게 줘도 권능이 있어도 그걸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왜 두려움을 계속 겪고 있느냐? 그걸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방어형이 아닌 공격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헬멧, 투구 맞으면 검이잖아요. 근데 검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두나미스가 뭐로 표현돼요?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인 이 권능을 붙잡으려면 무슨 것을 통해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붙잡니다. 이게요,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배 때 듣고 강의 때 들어도요,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육체의 귀로 듣고 본 거지 자라는 건 심령이거든. 마음에 뭐가 새겨져야 돼요? 말씀.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나고 말씀 붙드는 일들이 없으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예배실에서 들을 때는 아멘 하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는 우린 하나 모든 학생들이 다 우등생들이에요. 공부 시간에 열심히 듣거든요. 근데 왜 학교 교실을 나가기만 하면 다 꼴등이 되냐? 이거 뭐죠? 아는 거하고 진짜 내 것이 되는 지식은 다른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속 기억되고 작동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건과 만남 속에서 사단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어내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두나미스가 내 안에 두려움을 깨트리는 일들이 난다. 가령 두려움이 느낄 때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으로 계속 두려움을 깨쳐가게 될 때, 두려움은 우리의 감성 의지로 깨지는 게 아니라 뭐로 깨진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성도는, 믿음의 성도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으로부터 의로를 받음으로 두려움을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성도의 교제는 믿음을 세워주는 교제지 두려움을 해소하거나 그들이 정말로 어떤 여러 불안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서 우리 성도의 교제 서로 만나는 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절대. 성도의 교제의 초점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 게 진짜 성령의 위로요 교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일 때 기도 부탁도 하고 많은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건 뭐죠? 성령의 능력 붙잡으시기, 주님의 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주신 능력 말입니다. 누구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두나미스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붙들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죠?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어떤 사랑?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자막 한번 또 보죠.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 이 말씀도 외우세요. 두려울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 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두나미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아닌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 아들 예수를 죽인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죽음까지 감수하신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붙들면 그 영혼은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을 얻게 된다. 저는 요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합니다. 때때마다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항상 고백하는 게 이 말씀과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끝날 때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사랑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로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검투사의 칼과 사자들에게 물어뜯기는 그 참혹한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 부르며 감사했다고 하네요. 그들의 얼굴빛이 그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구경하러 갔던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더 믿게 됐지 않았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로마 제국에 300년이 채 안 돼서 그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들 안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사업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의 관계도 참 안 좋고 마음에 막 몰리고 쫓길 때, 외롭고 힘들고 쓸쓸할 때,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뭐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 그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길거리 혼자 나다니던 아이들이 세상으로부터 막 울고 힘들어할 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죠? 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가슴으로 안아줄 때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가장 큰 평안을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갓난아기를 엄마가 안는 그 가슴이 평안을 주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이 안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충만하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있으면 뭐해? 내가 그 사랑을 만져야지. 사랑.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대.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자들이. 근데 전혀 제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네. 근데 그걸 느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거예요, 우리 아내랑.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 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이 절제하는 마음이 뭘까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마음이라고 되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그러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생활에 영적 질서가 잡히는 게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거를 절제라고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건 결국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두려움의 마음 밑에는 탐욕과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될 때 그 아담의 마음에 뭐가 자랐냐면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걸 내가 얻고자 하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천사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길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약한 곳을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탐욕과 교만이 있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뿌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을 지키고 필요 이상으로 얻고자 하는 탐욕을 계속 다스리는 일이 나타나면 두려움을 다룰 수가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걸 다룰 수가 있게. 그래서 겸손을 배우고 탐욕을 다스리는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가르치는 마음, 이 절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지느냐?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이 뭐죠?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서며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 그 영적 질서가 계속 세워지면 결국 영적 질서라는 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거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욕심을 내지 않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더 간구하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러면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오면 평안을 얻게 되는 게 이런 이유예요. 이런 이유.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면요, 그 예배 속에서 성령의 능력, 이 두나미스가 강해지고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탐욕을 다스려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나면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무슨 마음이 있어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죠? 탐욕들이 마치 멀어져 가는 것 같고 하나님만 높이 보이고 겸손해지는 마음. 이게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두려움을 많고 불안이 있는 성도들이 예배 자리 자꾸 나오는 이유가 맞는 얘기예요. 물론 형식으로 예배 드리면 효용이 없지만 그러나 그 예배 자리에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겸손하고 그 탐욕을 다스리면 두려움은 쫓겨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계속 서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계속 서십시오. 무엇보다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떠들어대면 그나마 좀 들으려고 신용중이나 하시오. 그래도 이번 금요 예배 때 권사님들이 집단적으로 나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그나마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괜히 숫자 채우라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나오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자리에 섰을 땐 하나님이 주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단의 영적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건 사단이 공격하는 거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능력이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마지막이 뭐죠? 절제하는. 그러나 이 선물들은 그냥 받는 것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이걸 그냥 받았다고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선물을 열고 이 선물을 내 것으로 꽉 붙잡는, 즉 마음으로 붙잡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건 마치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우리를 탱크 안에 가둬두는 것과 마찬가지. 계속 총탄이 와도 하나님이 탱크로 가두어두어 보호하기 때문에 전혀 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심령은 달라요. 내가 탱크 안에 있구나를 의지하면 총알이 빗발쳐도 그 안에서 마음이 편안한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계속 총알이 비그쳐 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힘들어요. 유명한 예화 있지 않습니까? 시골 할머니를, 머리에 진 임을 띤 분을 중간에 트럭 기사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태워줬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머리에 인 짐을 바닥에 안 내려놨어요. 왜 안 내려놨죠? 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걸 붙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이 주신 은혜를 붙잡아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안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